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크고 존귀한 축복들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들을 주시고 또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 때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주님,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의 안목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주님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저녁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생각할 때에 함께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격려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며 주님이 높임을 받기를 사모하오며 이 종이 주의 장중에서 주께 쓰임되기를 사모하오니 도와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끼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옵기를 사모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팔복의 인격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적 청사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는데요. 이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설교하신 설교자들 중에 설교자이시고 지혜자 중에 지혜이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 13절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이 어떤 인격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2절부터 3절부터 12절까지 8가지의 인격적인 자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성공적인 인격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동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왔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주님의 마음에는 세상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마음에 품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이 세상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냐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 역할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2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했을 때 그 세상이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이 땅이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게라는 여기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땅의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보다는 땅의 소금이에요. 소금은 미네랄이죠,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일부 이 성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희는 14절에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빛이고 이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이제 이 녹아져서 우리들이 세상을 이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땅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부패한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소금이 필요한 땅이에요. 이 땅은 부패한 곳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 더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포장으로 자기를 감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포장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감추려 하지만 그러나 성경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성경은 말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5장 19절부터 20절에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경을 여러분 찾으십시다. 성경을 찾아서 마태복음 15장 19절부터 20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요. 씻지 않은 손으로 사람이 음식을 먹는다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이미 부패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오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부패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혹은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을 때에 이 소금이 하는 일은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땅이, 이 세상이 지금 부패한 곳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세상의 본질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이 어두운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실 때 빛은 어두운데 어둡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빛이죠. 여기 에베소서 6장 12절에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씨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육체적인 것,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우리의 이 대적, 우리의 원수는 어떤 사람, 어떤 존재입니까? 이 정사와 권세와 이 공중에 있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다시 말하면 악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탄의 세력과 우리가 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원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뒤에 있는 조종하는 이 악한 영, 사탄과 사탄의 세력이 그리스도인들의 원수인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둠으로 가득하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빛과 함께 있었더랬어요. 빛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있었더랬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사탄이 등장했을 때 그는 빛을 가리우고 이제 어두움의 그 거짓말로 사람들을 접근했을 때 사람들이 빛을 버려버리고 어두움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임했지만은 그러나 그 생명의 빛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은 것은 어두움밖에 없었더랬어요. 여러분, 어두움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두움이 뭡니까? 여러분, 어두움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두움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은 한 현상일 뿐인 것입니다. 어떤 현상입니까? 빛이 빠져버리면 어두운 거예요. 빛이 없는 현상이 그것이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고 있어서 갑자기 어두움이 찾아오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빛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빛이 밝히다가 빛이 빠져버리고 등불을 꺼보세요. 어둡게 되는 거예요. 등불이 없으면 그것이 어두움인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는 그들이 빛 가운데 있었더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빛을 거부해버렸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될 때에 그들은 어두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정의와 불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둡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또 그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온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둠의 행위들이 가득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엄란한 것들, 정말 빛이 오면은 거기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부끄러워해야 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부끄러움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속이고 속고 사기와 사치들이 기승을 부리는 세상, 그러한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저들의 행위가 악한 가운데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빛으로 나오기를 원치 않는 게, 왜? 빛으로 나오게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0절에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부패한 세상은 어두움 속에서 어두움의 일을 하면서 빛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고요. 그렇지만은 진리를 좇는 사람들이 빛으로 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패한 세상은 이제 이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부패한 세상은 소금이 부담스러운, 부패한 세상에는 소금이 부담스러운 물질입니다. 그렇죠?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지만은 여러분, 이 상처에 소금을 발라 소금물이 닿은 적이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상처에 어떻던가요? 시원하죠. 상처에 이렇게 이게 상한 곳에는 이 소금이 가면은 그 아픔이 더해지게 만드는 것이 소금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부패한 사람들은 소금을 싫어하게 되어져 있어요.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빛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들의 양심의 가책을 가져오는 부담스러운 존재들이 되는 게, 그 자기들끼리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그리스도인들 주위에는 사람들이 조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그냥 이런저런 교제를 하다가 목사님이 딱 들었으면 입이 딱 조용해지잖아요. 그렇죠? 그 왜? 부담스러운 존재가 왔다고 말해.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뭐라 그러나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앞에 가게 되면 그냥 그들은 조용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행위가 부끄러운 일들이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이 우리 주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어두움의 일들이 부끄러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전에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속에서 살고 있었더랬어요. 에베소서 제가 좀 늦네요. 그 자막이 좀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세 번째로 어두움의 이런 부끄러운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성경을 펴시고 같이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에베소서 제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도 전에는 어두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 사망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음 가운데, 정말 거기 이 생명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전에는 살았더랬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긍휼에 풍성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처음에 창조할 때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어두운 세상, 아무것도 지금 이 형체가 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그 혼란스러운 그 세상을 주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질서를 이제 바로 잡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주님께서 땅과 이 물을 나누시게 되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천체를 나누시게 되고, 물을 공중에 이 물과 땅 위의 물로 주님이 나누시게 되고, 땅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바다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공중에 새들이 날게 하시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이제 그 어두웠던 세상 속에서 주님이 빛을 먼저 보내시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질서가 일어나고 생명의 창조의 아름다움과 조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도 어두움 속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셨더랬습니다. 여기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주님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전에 어두움 가운데 살았을 때에 우리들이 부끄러운 가운데서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더랬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때에 이제 우리의 부끄러움이, 우리의 악한 것들이, 우리의 못난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이제 주님이 빛으로 임하시게 될 때에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의 모습은 9절에 말하기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됨에 있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에 범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했을 때 그들이 뭘 했어요? 사탄이 와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그것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이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죠? 벌거벗은 것,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것이 뭡니까? 나뭇잎으로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리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허물과 죄가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을 커버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이제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죄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 우리가 나와서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움 속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해도 자기는 알고 있어요. 자신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두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빛 대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땅의 소금,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혹은 너희가 거기에 세상의 빛이라 말씀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본질이 부패한 세상이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러면은 너희라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주님 말씀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첫째로 주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가서 다시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제는 주님께서 산상 설교, 이 보배롭고 아름다운 설교의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리를 보시고 서양 사람들이 주님 뒤에 오는 그 사람들을 보고 산에 올라가 앉았을 때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이 나오니까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게 제자들 앞에 서 있는 세상 앞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에게 먼저 팔복의 인격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주님께서 8가지의 인격적인 자질들을 말씀을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이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혜자나 철학자나 아니면 사상가나 정치인이나 과학자나 그런 어떤 종교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지 않고 우리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선생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는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고 너희라고 말씀했을 때 그 너희는 주님의 제자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너희는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더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인가 생각을 했었더랬어요. 귀신을 보나 우리 한국말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만져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신이 신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을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숨을 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숨, 호흡, 영. 주님께서 그날 밤에 성령의 그 호흡을 통해서 제자들이 우리 주님의 성령님을 이제 모시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과 7절 성경을 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제2장 6절과 7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을 아십니까? 지금 적그리스도 오게 되면은 이제 이 세상이 이제 거기 사탄의 저주 아래서 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로 하여금 저의 때, 적그리스도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때가 되기 전에는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이제 완전하게 세상을 다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하기를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무엇이 있다고요? 막는 것이 있다. 지금 그것을 지연시키고 붙드는 것이,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무엇이 옮길 때까지? 그 막는 자가 옮길 때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막는 자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패한 세상을 지금 그 부패의 가속을 막고 있는 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모신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패, 지금 만약에 주님께서 손을 떼시게 되면 세상은 그냥 무너지게 돼요. 그냥 온통 부패해버리고 마는데 지금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서 지금 완전한 부패를 막고 있는 이제 한 요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성령께서 지금 세상의 완전한 부패를 지금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천을 휴가하게 돼요. 그 말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빠져버린다 그 말인 것이죠. 그 다음에 임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 대환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있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고 성령과 교회가 이 세상에서부터 나가게 되면은 세상은 완전한 부패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소금이라는 것, 우리는 이 땅에 이 사람들의 부패함을 막을 수 있는, 이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너희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빛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우리도 어두움이었더랬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거기 성경을 다시 찾았어요.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잠시 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잠자는 자였더랬어요. 우리는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을 때에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빛이 있고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빛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태초에 계시던 말씀 가운데 빛이 있었고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빛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참빛으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데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을 한 것이죠. 우리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 하나님, 생명의 빛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들에게 비칠 때에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확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낳는 게 아니고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함께 읽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상 빛은 우리 주님이 빛입니다. 우리는요 빛을 가지고 있는 등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우리 빛은 스스로 빛을 내는, 우리가 스스로 빛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모셨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밝히는 빛, 등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는 태양이 떠 있습니다. 그렇죠? 태양이 세상을 밝게 하죠. 밤에는 뭐가 있습니까? 달이 있습니다. 낮에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요. 밤에 달은 빛을 스스로 냅니까? 못 냅니까? 못 내요. 그렇기 때문에 달의 빛은 그렇게 태양처럼 밝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달이 빛을 내지 못하는데 왜 우리가 밤하늘에 밝을 수 있어요? 네? 태양빛에. 그렇죠? 달이 밤을 비칠 때에 달은 자기 빛을 가지고 비치는 게 아니에요. 태양빛을 받아서 비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어두움입니다. 우리가 빛을 밝힌다면 우리 빛으로 밝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 없는 사람들에, 우리는 빛을 낼 수가 없는 사람들에, 대신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았고 그 빛이 세상에 밝히도록 우리는 그 빛을 보여주는 사람들,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무리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대면해서 대화를 하고 내려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렇죠? 그 광채가 누구 광채입니까? 모세의 광채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그 모세의 얼굴에 배어던 주님의 빛이었더랬어요. 그 빛으로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 빛을 바라보고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더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더랬어요. 주님 앞에 갈 때는 그것을 벗었습니다만은 이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빛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변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등으로서 어두운 밤을 밝혀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유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드려서 소금이 하는 일이 뭡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냉장고가 있고 지금은 여러 가지 방부제들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소금이 이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소금이 있기 때문에 부패가 방지됩니다. 또 거기 두 번째로 이 세상에 맛을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재미와 아름다움, 살아가는 삶의 이 기쁨, 그것이 소금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계란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욥기에 말하고 있어요. 계란이, 달걀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여러분, 계란 후라이 해보셨어요? 계란 후라이 할 때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소금이에요. 그렇죠? 소금 넣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싱겁고 그게 맛이 없는 것입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그만 그게 맛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든 음식에 있어서 소금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애가 살아가는데 인체에 꼭 필요한 것이 소금이지만은 소금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은 또 인생을 재미있게 만드는 거예요. 살아가는 맛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 세상을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기에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가치가 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정말 사람들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정말 그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무시할 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야. 분명히 자기들 같으면 이런 상황 같으면 정말 저렇게 기쁠 수가 없는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당황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평안하고 평정을 잃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그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유들, 아름다운 가치관, 그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삶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저들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이 빛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을 나타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빛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빛은 광고하는 거 보셨어요? 빛은 광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두움 속에 빛이 있으면 우리 눈은 자동적으로 거기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습니까? 빛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서 자기 존재를 알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광고하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빛된 삶을 살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가 저들과 다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가장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포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살고 주님을 따라서 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그냥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삶이 높은 수준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빛은 높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 높은 곳에 있어야 밑에서 잘 보이잖아요.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삶의 수준이 높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상한 삶을, 정말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삶을 주님의 지혜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귀한 삶을 살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는 그 빛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밝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세상을 밝히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엄밀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만은 교회는 안 다닙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뭐 그렇게 나는 편하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말이 뭔지 아세요? 타고 다니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통 아시죠? 되배기, 큰 되배기. 불을 켜고는 말통을 딱 덮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있으나 마나. 그렇죠? 어둡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등경 위에, 등거리 위에 둔다고요.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을 밝힌다.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밝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숨을 거예요. 부끄러움. 여러분, 밤에 불을 다 깜깜한데 사람들이 있는데 불을 탁 켜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그냥 불 끄라고 그러죠. 왜? 지금 드러날 우리들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들 그대로 있다가 불이 탁 켜지게 되면은 그냥 일단 숨기 바쁘잖아요. 카바하기 바쁘잖아요. 이 빛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빛의 역할이 뭡니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을 정직한 사람으로 드러냅니다. 악한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부끄러운 사람을 부끄러움을 보여주게 되어져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오늘날 강단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설교단의 문제가 내가 이 설교하면은 어느 사람이 좀 부끄러워할 텐데 하지 말아야지. 이 말은 어떤 사람에게 부담이 될 텐데 이것은 빼버려야지. 이 말을 하게 되면 또 누가 나를 미워하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떠나가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되지. 그래서 강단에 나오는 빛이 온갖 채색되어진 빛들, 필터로 걸러버린 그 빛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광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면 사람들이 알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그들의 생이가 부끄럽기 때문에 그들의 부끄러움을 해결하든지 또 옷을 입고 아니면 바르게 살든지 아니면은 도망가든지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으로서의 역할을 교회 안에서 제대로 해야만 그리스도인들로서 또 교회로서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영향력을 잃은 그리스도인, 역할을 잃은 그리스도인 얼마나 무익한지. 여러분, 오늘날 이 소금들이 무슨 소금이죠? 이 싸지 않은 소금이 있어요. 볶은 소금? 그런 소금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소금을 왜 맛을 갖다가 이렇게 짜지 않게 해가지고 그만큼 또 많이 썼는지. 그렇잖아요. 맛은 내야 되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은 조금만 써도 될 것을 짜지 않은 소금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더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금이 만들 맛을 잃게 되면은 그 뒤에 남는 게 뭐예요? 허연 가루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비료로 쓸 수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어떤 건축 재료로 쓸 수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다만 밖에 버리워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거부하면은, 에이, 내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안 돼. 내가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야.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그 마음에 이 가책이 돼서 힘들어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는 이유는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의 그 역할을 우리들이 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으나마나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지금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욕심 많은 사람들, 자기 중심, 자기만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밖에 버리워져서 밟힐 뿐이니라. 우리들이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빛을 가리워지게 되면요, 세상을 밝힐 도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밝힐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빛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느니라. 그 다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드러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모습의 삶을 살게 될 그때에, 빛된 삶을 살게 될 그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말씀했을 때 우리가 빛이라 그 말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혀야 될 등불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거두시는, 사람들을 볼 때에 빛된 사람들이 저곳에 있다, 소금들이 이곳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